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4월 15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다독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사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굳세고 강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잠시 꼭 필요한 광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참석에 관한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4월 19일 주일은 1부 예배 때는 3, 4 교구가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2부 예배에 참석을 하는 교구는 5교구, 1교구, 2교구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는 학교 등교 날짜에 맞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생활에서도 잘 준수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 교사 교육이 인터넷 유튜브에 있습니다. 각 부서 선생님들은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아마 메일 주소를 받았을 것이라 확인되어 오니 그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동원교회 무슨 집사 아니면 무슨 교사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이 임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였던 입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을 두루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꼭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길동전과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따졌을 때는 셔우드 숲의 로빈 후드와도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결말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홍길동이 누군가요?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서 학대를 받으면서도 병서와 검술, 천문, 지리 등을 배운 뒤에 도적들을 모아서 활빈당을 조직하고 또 그 두목이 되어서 조선 팔도의 양반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 모은 재산들을 오히려 빼앗아서 다시금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홍길동이라는 인물입니다. 공통점은 첩의 자녀였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기생의 자녀였다는 점에서 비슷하기도 하고 잡류들을 모아서 산적 활동 같은 것들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입다를 생각하면 홍길동이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 입다는 그가 열 것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열 것이냐라는 것을 원어적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이프타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부모가 이 입다에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태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많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사로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까지 그 입다는 그 믿음을 확인을 받았다는 점,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인 어머니와 길앗의 유지와 같은 유지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이 입다는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들로부터 엄청난 질투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변방인 도읍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것도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는 도읍 땅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원어로 살펴보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시리아와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 도읍은 어떤 의미로서는 지정학적으로 참 좋은 땅입니다. 어떤 분이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굳이 좋게 말하자면 무비자 출입이 가능한 현대판 국제도시와 같은 곳이 도읍 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비록 출신은 천했을지 모르지만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입다고, 또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입다인데, 이 입다가 좋은 땅으로 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두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용병에 참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층의 부를 착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다가 자기가 살던 길앗 땅에서 쫓겨나서 돕 땅에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있을 때 길앗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암몬 족속들이 이 땅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길앗 땅에 위기가 찾아오자 길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들이 도움을 청하러 입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입다는 이 장로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군 사령관의 지위를 달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암몬 족속을 완전히 이기게 됐을 때 그 군 사령관의 지위를 영구히 보장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앗 장로들을 이것을 수락해 줍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귀환한 입다가 국경에서 암몬 군대와 마주치게 되죠. 근데 출전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 11절에 미스바를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아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사에게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승전 후 자기의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올 누군가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자신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서원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한 것은 동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신의 무남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다가 바치겠다고 한 그 누구는 꼭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종도 될 수 있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입다는 자기가 승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 갔을 때 자신의 무남 동료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는 집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강아지를 키우는 집은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이고,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고양이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았을 때는 종이 가장 먼저 나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종이 나올 거거나 아니면 동물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아마 입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년 4일간 애곡을 하게 되는 관습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어쩐지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사사 입다는 어떻게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단명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라는 이 사사는 서원을 잘못하긴 했지만 싸움에 있어서는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도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사사기 11장과 12장을 살펴보면 이 사사 입다는 총 3번에 걸쳐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어 달라는 그 길앗 장로들과의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군사령관의 지위와 영구적으로 그 군사령관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암몬과의 협상 장면입니다. 입다는 사실 암몬과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협상으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땅을 돌려달라는 그 내용 가운데 출애굽에서부터의 자신들의 역사를 다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에 대해서 암몬 왕은 승복하지 않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상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장의 에브라임과 나오는 협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전쟁할 때 자기들을 안 불렀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리품을 획득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 너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오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상도 잘하고 말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입다의 이런 모습보다는 비극적인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입다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모세 율법에 분명히 그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입다는 자신이 살았던 이 길르앗 땅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알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길르앗이라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길르앗 땅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속해져 있는 이 땅이 사실 암몬이 있었던 그 땅이기도 하고 바로 그 밑에 갓 지파가 있는 쪽이 모압 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신 제사가 일어났던 몰렉 제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있었던 곳, 가나안 땅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입다가 일평생 겪어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면 지워주셔도 됩니다. 물론 입다의 딸이 정말로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고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4일간 애곡했다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입다는 이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잘못된 선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매년 4일간 이스라엘의 딸들이 애곡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민족입니다. 이 역사의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를 깊이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되도록이면 안 좋은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좋을 게 별로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애써 지우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토록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민족에게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민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일을 기억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여행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잘 가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막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말로는 미워하면서도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본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없어서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집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보다도 더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어제 뉴스에 나왔죠.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고 휴지 구하기가 힘들고 생필품 구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으면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집 에디션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 중고나라에 벌써 가격이 더 오르기도 팔지기도 하죠. 어쩌면 뉴스에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화되긴 했지만 어떤 의미로는 참 씁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나라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좋은 것은 언제든지 사용하지요. 그러다가도 금방 반일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 차가 부셔지기도 하고 몰래 차량 본네트라든지 옆구리가 그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을 주도했던 독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합니다. 어쩌면 독일은 일본과는 다르게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넘실도록 과할 만큼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코 독일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는 말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가르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역사를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신명기부터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외우도록 가르친다는 말은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머릿속에서 절대 까먹지 않게 암기시킨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해마다 드리는 신년제 때 꼭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애굽에서 노예살이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성경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였다는 것, 종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꼭 지워졌으면 하는 내용, 없으면 참 은혜로울 것 같은 내용을 굳이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4일 동안 관습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키포인트이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이 임했는데라고 정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영이 임해하고 나서 입다가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그에게 군대를 이끌 능력을 부여했죠. 그리고 그 결과 전쟁터로 나가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군사들이 그에게 호응을 하게 되고 또한 암몬 자손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장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8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화 가운데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서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긴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 입다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받았지만 방금 또 실수했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불과 몇 분 지나서 않아서 예수님이 나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지켜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서원이란 말은 사람끼리의 약속에 대해서 잘 사용되지 않고 오직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든지 혹은 무엇을 드리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의무 행위는 아니었지만 일단 여호와께 서원을 한 자는 반드시 이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딸이 결혼하기 전에 서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물을 수가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서원했던 것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물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어째서 이토록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영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 전혀 실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지만 얼마든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의 실수는 전쟁을 앞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특별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많이 써냅니다. 뭘 써냈냐면 성령 충만을 참 많이 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써낼 때 아니면 성령 충만을 강구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엇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까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전혀 내 삶 가운데 실수가 없을 거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서원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것이 물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부터 살펴보면 읽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여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라고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못 들었냐면 자신의 아들인 베냐민이 그 말을 못 듣고 숲풀에 들어가서 꿀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것을 먹고 눈이 환하게 돼서 전쟁을 더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저주를 받고 또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막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승리는 요나단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그 맹세를 엎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맹세했던 것 그리고 서원했던 것도 하나님께 속죄제와 화목제로 충분히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것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입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실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반응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바울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한 성령은 뭐 거룩한 성령이고 다른 성령은 아닙니까? 똑같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틀리죠. 성령은 팩트를 전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뿐이죠. 사울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죽게 될 거야.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반응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인지하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바울의 반응이었다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예요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반응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우리의 반응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입단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 기분에 도취되어서 되도 안 한 서원을 한 것이 입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은 반응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계속 실수만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는, 끝까지 충성되게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은 그 조그마한 서원의 결과로 이스라엘에서 매년 4일간 지켜지는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실수 하나 때문이죠. 말실수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이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며,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지만 입다의 반응은 자신의 딸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길 원하고 주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길 원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입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을 쫓아갔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다해 주시옵시고 믿음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매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덮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쉽게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입다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